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부활의 날에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이 진리란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운행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밭이 열려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기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참,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부활절이면 예전에 우리 정희찬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야, 이거 시원치 않네. 목사하면 혼자 부활할 것 같아. 응? 참.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아멘. 근데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를 더 첨가했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건국 부활, 예수 부활. 아니, 목사님 혼자 건국하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건국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건국 부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국 부활, 예수님 부활 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1천여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5천만 명 잡으면 5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야. 5명 중에 1명.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교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은 어떤 나라냐? 기독교 입국을 한 나라입니다. 아멘. 다들 인정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신대륙에서 구현하겠다고 헌법을 만들고 시행해 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걸 통해서 지난 20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자유의 위대함을 전달해 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근본주의,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집사, 성도들 가운데 이분들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가치에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는 유물론이죠. 그렇죠? 우리는 유실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건 아니니까. 아멘.
오늘 부활절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 보수적인 바이블 빌리버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미국 안에서든 대한민국 안에서든 어때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건국부활 예수부활 예수부활 건국부활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보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돼서 참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난 한 76년 동안에 좌우 대립이 얼마나 심했어요. 저는 요즘 역사 공부, 역사 유튜버를 들어보니까요, 저 북한 공산당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미 적화야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를 전복시켜서 공산주의 체제를 남한 땅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선한 사람들 간의 심한 갈등, 심지어 6.25라는 전쟁까지 겪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현대사를 보세요. 나라가 공산화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외국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듣고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게 기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동의하시죠?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자연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 탄핵을 보세요. 횃불 들고 광화문 돌아다니며 선전선동하고, 그게 몇십 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5, 6년 전의 일인데, 그걸 다 견디면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국가가 아니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같은 핏줄을 가졌어도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와는 한 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국전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구, 김규식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저는 이분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다큐 영화에서 뭐라고 합니까?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좌우 합작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승만이 반대하고 애국자들이 반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남한 땅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나가 돼야 되느냐 보았더니요, 이 정치관까지도 하나가 되는 게 좋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가? 정치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복음하면 말씀만 전해서 교회 안에 갇혀 있다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 것을 알게 되면서 보니까요, 정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치까지도 확고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정치, 낙태, 동성애, 공산사회주의, 종북주사파가 하는 거를 예수님이 미워하시니까 나도 그걸 미워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 진리가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정치관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예수님이 싫어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러나 제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아우, 우리 교회는 좌도 있고 우도 있어.
그리고 교회가 분란나는 게 싫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 결과가 지금 어때요? 교회의 타락과 몰락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면서 유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명예에 얽매이지 말라.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여러분, 조선 봉건 체제의 속박, 일제 35년 동안의 속박, 무당, 샤머니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해방의 자유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먼저 영혼 구원받고 해방의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는 좋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좋은 날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날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날.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부활주, 부활할 예행 연습을 하는 날이 부활절이라는 거야. 부활주일. 그리고 주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요놈들 중에 이거 예배 잘 드린 놈 부활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들림받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난 내가 예수님이라면 주일날 이왕이면 잘 예배 드리고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참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아주 화두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해갖고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세상에 지지율이 올라가서, 자 보세요. 자유통일당에 제가 지난번에 홍수환 권투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임동진 목사님 아시죠? 연예인. 이분이 보니까 현재 사단법인 연예인협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제 결혼식 때도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 결혼식, 왜냐하면 이제 장인어른이 그 KBS 카메라 감독으로 은퇴를 하셔서 서로 잘 아시는 관계야. 그래서 결혼할 때 오셔서 목발 짚고, 다리가 뭐 삐었대는데도 와서 이렇게 그 결혼식 와서 축하도 해주신 분인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유통일당을 입당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속속 입당을 하면서 보니까요, 세상에나 자유통일당 지지율이 4.8%를 얻었다는 거예요. 야,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역할이 큰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우리 정 장로님이 이제 우리 유튜버를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 유튜버를 시작했어. 세상에, 이 목사 한 사람이 여기서 우리는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120명이나 제 유튜브 설교를 들었더라고. 세상에. 근데 120명이 여러분 120만 명이 될지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만치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임동진 목사님의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맞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랑받는 자녀라고 인정받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죄와 사망의 길인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 길을 가는 길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나는 천국 갈 생각만 하면은 저는 지금 죽어도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는 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 보세요. 이 땅에 미련 가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이 절 보면 아마 그럴 거야. 저 사람이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의욕이 없나? 아니야.
의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바라볼 가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이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없구나, 이 세상에 보는 눈이 이렇게 악한 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사람이 그걸 자존로 멀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흉내낼 수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은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만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도저히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여인과 성령의 연합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위기인지 압니까? 바로 여기에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왔다는 거예요? 뭘로 왔다는 거예요?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늘어놉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믿어지세요? 이거는 바로 이 인카네이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 명도 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 한 명을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여러분 죄 사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알라 신이 여러분 죄 사함을 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부활주일에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빈 무덤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무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구 역사상에 빈 무덤을 남기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헛되이 지키네 우리 예수 구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는 겁니다. 헛되이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신들은 무덤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시몬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을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확실한 역사적 부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부활이 있음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잘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 주모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렸습니다. 확실하죠? 아멘.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12지파가 각각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여 증거궤 앞에 갖다 놓았으나 다른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고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고 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예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생기로 인하여 곧 살아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부활을 예표한 거란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도 보니까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휘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멘. 아이 참, 나 목사만 그냥 아멘이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많은 것들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살려주었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믿어지시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무도 사망과 죽음을 이긴 자는 없었으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또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 때도 읽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런 조롱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세상 잠깐 살다가 멸망받는다면 그 사람이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까지 가야 돼. 부활까지. 여러분, 토마스 왓슬이라는 목사는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을 믿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전쟁으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체제전쟁을 이념 전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요 영적인 전쟁으로 봐요. 왜냐? 물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싸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 또한 여러분, 4.10 총선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흉흉한 소문이 막 떠돌고 있죠.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질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부활신안의 민족적 정기가요,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분연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35년 동안의 합박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면서도요, 여러분, 기독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꽃을 피는 게 바로 기독교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 정신이 바로 3.1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톱으로 켜는 고통과 돌로 맞아 죽는 것, 그리고 유리하고 방하며 옥에 갇히는 것 등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주의자입니다. 캐세라 세라 하면서 먹고 즐기기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미국 땅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점점점 교회가 더 쇠퇴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잘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바르게 사는 자를 존경하고 부러워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참으로 잘 사는 자라는 거야. 아멘.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거꾸로 됐어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최고인 줄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인지, 현재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한 후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뛰면 전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을 부르면서 헌물을 드리도록 합니다.